지혜왕 하면은 솔로몬이 생각날 겁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지혜가 1,000번제로 얻어듣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특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피가 집안에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 쓰는 용어 가운데 자녀들을 보고 종종 그 아버지 닮았다, 성질이 아버지 닮았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기 아버지 닮았다 이런 말을 하고 종종 꼭 엄마 닮았다 이런 말 할 때도 있어요. 엄마 솜씨를 닮기도 하고 엄마 얼굴을 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모를 닮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말을 여러분 여기 오늘 제목이 뭘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여. 다 속여도 여러분 피는 못 속이는데 다윗이 지혜롭다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책이 바로 뭐냐 하면은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배움과 연구라는 뜻인데 이 탈무드가 기원전 예수님을 탄생한 것을 기점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은 기원 전이고 탄생하는 후는 기원 후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기원전 500년과 기원 후 500년 양쪽 합하면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책이 바로 이 탈무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얼마나 책이 방대하게 큰 책이냐 하면 페이지 수가 12,000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나 어지간한 책은 몇 페이지가 되겠어요? 기껏 하면 큰 책이어야 한 1000페이지 되는데 이 탈무드가 12,000페이지. 혹시 여러분이 나 탈무드 한 권 읽었다, 탈무드 갖고 있다, 기껏 해봐야 여러분 500페이지도 안 되는 탈무드 우리가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이 모세 오경 다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 오경이라 하는데 이 책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탈무드라는 책이고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율법이요 유대인의 유산이 되는 책이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왕 시대에 그 주변에 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으로 지도로 본다면 저 서울 밑에 수원 정도에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살다가 소농이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가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영토가 많은 영주 아주 부자가 그 나라가 일부 다처제라 이제 저 과부된 저 여인을 내 첩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심부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영 그 영주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말도 듣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요. 어떻게 저 사람 안 보고 살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이 동네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재산 이렇게 지금 같으면 저금해 놓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저금하는 방법도 불안하고 위험해서 또 그거 몇 푼 은행에 있다 그래요. 그럼 수급자나 차상위층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해 내는 것이 자기가 꿀을 사가지고 큰 항아리에다가 꿀을 부었어요. 항아리 2개 부었어요. 그런데 돈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금 덩어리를 사서 금화, 금화라 그래. 이 금화를 사서 그 항아리 속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건 변질되거나 또 그 금 넣었다고 해서 꿀을 못 먹을 것도 아니라 항아리 속에다 딱 금을 넣고 거기에다가 꿀을 가득 채워서 자기 남편하고 가장 친한 친구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저씨, 내가 이렇게 멀리 이사가서 살다가 또 훗날 돌아올지 모르는데 제 꿀을 보관해 주세요. 아유, 그렇죠. 믿고 걱정 마세요. 꿀을 항아리 둘을 맡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이사가서 사는데 얼마나 세월이 지나서 이 영주가 자기를 귀찮게 같이 살자는 이 영주가 죽었다네. 그래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서 이제 본래 고향으로 다시 이게 본래 고향이에요. 부부가 한동훈의 사람인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안심하고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유일한 게 뭐가 있습니까? 꿀 항아리 찾아오는 거예요. 꿀 항아리를 찾아와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금화를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 아저씨에게 그 꿀 안에 있는 금은 어디다 두고 꿀밖에 없습니까? 했더니 나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꿀 항아리를 맡아가지고 있다가 자기 집 아들 장가를 보내는데 이제 뭐 살림 차려주려는데 돈이 급하잖아요. 제일 좋은 밥은 꿀을 내다 팔려고 꿀을 펐는데 그 안에가 뭐가 들었어요? 금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금화를 갖다가 옳다 다 내다 자기가 써버리는 거예요. 흥청망청 다 쓰고 그 안에다가 이제 언젠가는 찾으러 오겠지 하고 꿀만 부어서 꿀만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 때문에 내 금 덩어리는 어디다 뒀어? 물어보니까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에 이것이 법정 시비가 되어서 지방 이제 법원에 가서 둘이 이렇게 판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주면서 이 항아리 속에가 금이 있다고 말했어 했더니 안 했다는. 당신은 금이 있단 말 들었어? 안 들었다는. 그래 이제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효다. 이 말을 들으니 이제 혼자 사는 과부가 너무 억울해서 다시 상소하는. 근데 최종 재판이 누구한테 가느냐? 그 나라는 대법원이 없고 왕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사울왕도 재판했고 다윗왕도 재판했고 솔로몬왕도 재판했다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사울왕에게 가지고 갔는데 사울왕이 들어보고 나도 저 지방에서 올라온 것하고 똑같다. 이것은 뭐 어떻게 무슨 수가 없고 지방에서 올라온 대로 금 넣었다고 말도 안 했고 또 금 받았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효다. 너무 억울해. 그때 누가 말하기를 이제 여인에게 말하기를 다윗을 찾아가 보면 다윗은 아직 뭐 왕도 아니고 한 소년에 불과한 어린 사람인데 다윗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오 이렇게 기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탐으로 다윗을 만났습니다. 내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이 다윗 청년인데 다윗을 붙들고 사정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네. 제가 임의대로 아무 자격 없이 내가 무슨 여기 계급도 없고 아무 무슨 명함도 없는데 내가 재판한 말을 믿어주겠냐?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내 이름은 대지 말고 다윗이 그럽디다 하지 말고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 재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가면은 사인을 받아 왕의 친서를 받아오라. 그럼 내가 재판해 주겠다. 그래서 가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 억울한 이 사연을 들어줄 만한 풀어줄 사람이 있다는데 왕이 허락을 해달라.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판결한 대로 하도록 하라 하고 왕이 편지를 써줬어요.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 갔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꿀을 다 다른
양푼에 퍼서 옮겨라. 빈 항아리가 되도록 꿀을 다 옮겨라. 다 옮겼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이제 꿀 담겨졌던 항아리를 바삭바삭 다 깨라는 거예요. 아주 잘게 다 부시라. 뭐 몽둥이로를 때리든 망치로를 때리든 잘게 부시라는 거예요. 그 이제 시킨 대로 다윗이 시킨 대로 다 엎어서 다 깨고 보니까 세상에 저 꿀 밑에, 꿀은 보면 여러분 먹다 밑에 내려가면은 이게 설탕이 굳어가지고 막 수저로 긁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금덩어리가 2개가 나왔어. 할렐루야. 금덩어리가 2개 나왔어. 그러니 이제 이 항아리를 맡았던 그 사람에게 여봐라. 금이 너 전혀 안 봤다고 그랬는데 네가 안 넣는 금이 어떻게 이 항아리에 붙었겠느냐? 네가 여인이 거짓말했겠느냐? 여인이 말한 대로 금이 몇 개다 한 대로 네가 물어주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재판을 통해서 더 사람들에게 막 이제 인기가 올라가는. 그 성경에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의 인기가 더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정사든 동네든 이웃이든 모든 나라의 문제까지도 그가 깔끔하게 해결함으로 그는 많은 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나이 많이 먹었다고 행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벼슬 있다고 지혜롭게 행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은 골리앗을 이긴 것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서론의 지혜의 왕이라 그랬어요. 1000번제를 통해서 네 소원이 뭐냐? 너는 부도 영화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왕의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결정적으로 지혜 왕이 됐던 것은 여러분 두 기생이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둘 다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술 먹고 잠결에 아이를 깔아뭉개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잠자는 사이에 아이를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들었던 여인이 일어나서 내 아이 왜 가져갔냐 하고 달라가는 거예요. 자기 알 것 아니요 뭘 봐도.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둘이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안 돼. 예? 날마다 싸우게. 그럼 우리가 좋다. 법으로 하자. 지방 법원에 갔는데 시원치 않아. 다시 상소하고 이의해서 이들도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재판하러 갔어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 옛날 삼국시대처럼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 전라도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재판을 하는데 솔로몬 왕이 들어보고 뭘 알아야 어떻게 하죠. 가장 좋은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 큰 칼을 가져와라. 저 이순신 장군 칼 좀 얻어와라. 우스갯소리. 큰 칼을 가져와라고 이 아이를 반으로 둘로 돼지 잡듯이 각을 떠라. 그래서 하나는 이 여인 주고 또 다른 한쪽은 저 여인 주도록 공평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은 잘 됐다.
이렇게 말해. 아이를 가른다 하니까 잘 됐다. 근데 한 여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절대 아이를 이게 가르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인을 주세요. 이렇게 막 호소하는. 여러분, 그럼 진짜가 누군지 답이 나왔습니까? 누가 진짜인 줄 알 수 있잖아요. 아닌 사람은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망할 사람은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같이 죽자 하는 게 부정적인, 망해도 된다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탈무드에만 있는 이 재판이나 솔로몬 왕이 여러분 이 열왕기상에 재판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또 과연 피는 못 속인다 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칭찬했던 왕 중에 최고 정말 대단한 왕, 이스라엘 건국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다윗 왕의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지, 솔로몬이 여러분 보세요, 잠언을 쓰기를, 지혜의 글을 쓰기를, 우리 성경에는 잠언이 짧잖아요. 뭐 30장 좀 넘게 작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쓴 잠언은 3천 잠언, 잠언을 많이 써서 3천 잠언을 썼고, 노래를 솔로몬이 1,005곡을 작사 작곡했답니다. 1,005곡. 어지간한 가수들은 노래 한 곡 자기 노래 못 내고 비실비실한 가수들이 얼마나, 남의 나라만 노래만 따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노래를 1,005곡이나 지을 정도 이렇게 지혜로운, 그가 뭐 여러분 음대를 다녔겠어요? 성악을 공부했겠어요? 작곡 뭐 그런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국문학을 공부 안 했는데도 잠언을 쓰고 여러분 노래를 1,000개 이상 지을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신 지혜요, 또 그 이제 지혜자인 아버지 다윗을 닮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사울왕을 보세요. 다윗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다윗은 가는 데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해서, 사울이 보세요, 골리앗 자기 눈에 가시 같은 가장 불안하게 하고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 골리앗이는, 이 골리앗을 이겨준 사람이 무슨 육군 2등병 군대 입대도 안 했던 어린 소년 다윗이 가서 이겨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아무 군대 가정도 없이 저렇게 군대 장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에요. 장관으로 지금 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세요. 저기 사람들이 온 백성도 합당하게 여겼다.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 밑에 영의정, 자의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저 아래 신하들까지 다 그걸 합당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다윗을 사울이 옆에 두었다면 사울이 아마 마음만 더 오래오래 장수 왕으로 이렇게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왕한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인기 좀 올라가니까 그 꼴을 못 보고 다윗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보세요, 10년을 쫓아다니면서 그 힘을 다, 거기다가 힘을 다 쏟고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자기만 인기 1등이 아니에요. 다른 가수가 인기가 더 많고, 축구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고, 무슨 체육 잘하는 사람이 인기 많고, 다른 사람이 인기 많아도 그러려니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겠어요? 저는 아까 우리 찬양 때도
나보다 설교보다 찬양을 더 잘해. 할렐루야. 설교보다 찬양을 더 잘해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 아멘. 근데 설교를 잘할 테니까 찬양은 잘하지 마 이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못 되겠어요. 우리가 정십 대목을 밥을 더 맛있게, 설교보다 더 맛있게 해도 그것도 감사하고.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밥을 더 맛있게 해도 감사하고, 대표 기도를 더 잘해도 감사하고. 우리는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을 때, 내 곁에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절대 그 사람을 막 시기하거나 그 사람을 막 짓밟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막 깔아뭉개려고 그런 생각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잘해 줌으로 인해서 내게 큰 의지가 되고 큰 힘이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정말 좋은 가문, 좋은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전통 있는 그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